조금 딱딱한 신학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다소 어렵고 딱딱하다고 해서 귀를 막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이 넘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뿌리 깊은 아주 그런 논쟁으로 남아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세기에 신학적인 적수로 만났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두 사이에 있어졌던 논쟁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습니다. 동갑나기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도시 출신의 사람으로 아주 점잖았고 구변이 좋아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많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시절에 상당히 많이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적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부딪혔던 그 논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 이 부분을 강조했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승리했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펠라기우스의 그 근엄한 수도 생활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논쟁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내면에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 기독론에 대한 논쟁, 성경, 이 정경에 대한 논쟁, 이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났고 모든 사람이 그 결론을 수긍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아주 묘합니다. 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거칠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는 은혜와 율법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은 펠라기우스적인 전통이 강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미 끝이 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펠라기우스적인 뿌리가 신앙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상으로는 어거스틴 쪽이지만 실제상으로는 펠라기우스 쪽에 기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직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어거스틴은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고 펠라기우스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이 은혜와 율법 문제에서 이론상으로는 은혜예요. 다 알아요. 근데 어거스틴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강박적인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거칠게 표현하면 어거스틴과 같은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도 있고 펠라기우스적인 눈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다면 그건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어거스틴적인 이해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필립 얀시가 성경을 가지고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된 연극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1막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가인의 죄를 징벌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해방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책망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시는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성경의 1막이라는 겁니다. 자, 2막은 성자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니까는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분명히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희망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2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3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대답을 줍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얼른 시작해. 이젠 너희가 주연 배우야.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삼막의 역사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3막의 역사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얘기했고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막이 하나님께서 가장 모험적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풀어놓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필립 얀시가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는 글을 쓰는 작가고 언론인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훌륭한 영적 지도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취재하러 이 교회 저 교회를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닌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성경의 3막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데 오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야 하는 성령의 역사의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3막은 생각만큼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겁니다. 1막은 마치 불꽃놀이에서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막 쏘아 올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구약시대예요. 2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적들이 화려하게 빛났던 신약시대인데 이 3막은 사도행전에는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3막이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같은 역사의 시대고 성령의 역사의 시대고 또 교회의 시대였는데 왜 재현되지 않을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계신데 어디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데 얼핏 보기에 너무 실망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고민하면서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What happened to the good news?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아주 회의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추적해 가면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3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필립 얀시처럼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까?
What happened to the good news? 바로 이 고민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쫓아갑니다. 이단이라고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쫓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맞아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증인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증인되라, 이건 펠라기우스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건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증인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증인되라 할 때 증인될 수 있어요? 경험해야죠. 봐야죠. 느껴야죠. 그래서 증인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능력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고상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명예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은총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리라. 학자가 되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되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달라는 부탁도 아니에요. 그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미국의 구석구석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어느 학교 구내식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갔는데 이게 도대체가 교회인지 뭔지 가관이에요. 남자 교인 한 명과 여자 교인 한 명이 있는데 남자 교인은 고층 건물 창문 닦는 청소부입니다. 근데 교인은 교인인데 가만히 이렇게 저널리스트니까 살펴보니까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저 식당 근처 구석에서 엿기 들다가 또 나와서 드럼 치다가 엿기 들다가 드럼 치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 옆에는 여자 한 사람이 머리를 다친 후에 붕대를 칭칭 감고 온 여성입니다. 최근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엉엉 울고 있어요. 또 그 모습을 취재하는 필립 얀시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더니 그것도 미덥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을 목말라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막중한 책임을 천사들이나 영적인 거장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범한 순례자들의 어깨 위에 놓여주신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무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여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실한 에서 대신 왜 교활한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 까닭이 뭘까? 어찌 보면 직문태만자 같은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위력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왜 꼬마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간음자와 살인자와 같은 다윗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그런 못된 왕의 불륜 관계의 열매인 솔로몬에게 왜 가장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1막부터가 은혜의 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례자예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본 것만 말하면 되는 게 순례자입니다. 여행자예요.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그네들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의 나그네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란 다른 사람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전문적인 안내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영적인 여정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여행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 은혜를 나누는 순례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 이 은혜의 파문이 원래부터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막에서도 계속되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저작거리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마지막에 왔어요. 너무 게을르고 무능한 일꾼이죠. 어떤 주인이 제정신하면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하고 12시간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같은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산수가 아닙니다.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따지질 않아요. 품삯이 아니라 이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 은혜의 파문, 이러한 은혜의 증인이 되리라. 펠라기우스적인 증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그 증인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은혜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홀대받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왜 같은 성령의 시대에 왜 은혜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나,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구석구석 치대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홀대받는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은혜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이럴까? 그게 성실한 에서 대신 교활한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파문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그지없던 그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위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 거죠.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죠.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 간음자요 살인자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신 동일한 역사, 불륜의 열매였던 솔로몬에게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역사,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울, 가장 포악한 교회의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동일한 우리의 무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탁월한 책임감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놀라운 노력과 의지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석구석이 다 은혜를 나누는 순례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생각을 달리해서 그것을 추적하는 거예요. 어느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니까 한 교인들이 동전을 바꾸고 나가지고 도심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도심에 가면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해 놨다가 이 주차 징수기 미터기가 있잖아요. 그거다가 이제 시간이 딱 걸리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교인들이 동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 하나를 붙여줍니다. 당신 차를 세워놓던 주차 징수기가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우리가 동전을 좀 넣어줬는데 혹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를 나누는 순례객의 모습이라고 보면서 이 모습들을 취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중에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본교회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 봐 교회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는 에이즈 진단을 받은 한 청년, 교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두려워서 또 자신에게 화도 나고 찬송을 부릴 수가 없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은혜의 세계가 그분들에게는 어두운 밤에 어두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도 되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 성경의 산막, 이 성령의 시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순례자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대답, 아버지가 가지셨던 품으셨던 대담한 신앙의 역사의 실험이 오늘 이렇게 시작됐었던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얼른 시작해. 이제 너희가 주연 배우야.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야곱이야. 너희가 삼손이야. 너희가 살인자요 간음자였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다윗이야. 너희가 솔로몬이야. 너희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한 바울이야. 이뿐입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과오를 범했던 베드로. 이 은혜의 파문의 주인공이 이 땅의 교회고 이 땅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목말라 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예가 이겁니다. 이혼한 중년의 여성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이 품고 있는 그 활기찬 마음의 사랑을 가르치실 때 같은 사랑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비틀거릴 수도 있고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본질입니다. 여행객이니까는요. 안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안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의 의지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어준 나의 은혜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여기에 하나님 은혜의 파문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실한 에서 대신 교활한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불성실하게 그지없었던 삼손에게 하나님 초자연적인 위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을 풀어놓으시면서 바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나타남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이제 야곱과 같이 삼손과 같이 또 다윗의 믿음의 후손으로 또 주님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